자,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후의 특권이죠. 몸을 오른쪽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앞사람 어깨 한번 잡아볼까요? 앞사람 어깨 한번 잡아주시죠. 네, 주무르겠습니다. 시원하게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갖고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네, 꾹꾹 눌러주세요. 혼자 계시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면 됩니다. 저도 혼자. 자, 두드리고 때리지 말고. 이때가 표정이 제일 밝은 것 같아. 자, 반대편으로 자, 주무르겠습니다. 주무르고 호정이 머리만 보이는데 호정이 막 헤드뱅잉을 이렇게. 서연이 시원하겠다. 두드리고. 자, 이제 앞에 보고 시원하게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기지개 소리 내면서 한번 기지개 피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응답과 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소망하시는 마음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남아서 한 번 더 힘차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퍼즐 7번째 시간으로 오메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평선 본 적 있으세요?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시죠? 하늘과 땅이 맞닿는 선을 우리는 지평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전 개인적으로 자연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전에 이 지평선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지평선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자리로 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같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나와 또 내 지체가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것, 이런 은혜의 지평선, 이음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성경에서는 중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잇는 가장 거룩한 작업이며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3부 예배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은혜의 지평선,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남아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인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은혜라고 믿어요. 따라서 인사합시다. 옆 사람 마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말이 되고 또 어느샌가부터 공수표처럼 그저 교회에 다니니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왜곡되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 성도가 이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13년 시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침투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기로 했었는데 감사해요. 표정들이 아니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들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
보였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는 마음으로 열국의 아비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열국의 아비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하는 것,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중보 기도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다시 바꿔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인간과 아브라함과 논의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회사에서 회장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데 말단 사원에게 가서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보지 않잖아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자신의 계획을 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18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너무 존경하는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명령에 맹종하는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거룩한 동역자로 초청하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동역자로 초청장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저 너는 내 뜻대로 움직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왜 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비나이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위해 기도한다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구할 때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의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함께 사역하기를, 동참하기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타락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또는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두고 기도할 때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 어떻게 동역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렇게 위대한 동역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인간적인 반응은 무엇이 먼저여야 됩니까? 여러분,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죠?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배신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물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핏줄이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천사보다 더 빨리 달려가려고 했겠죠. 왜요? 롯을 건져내야 되니까요. 하루빨리 달려와서 야, 이제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가전 챙길 거 아니야, 그냥 빨리 나와, 죽기 싫으면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선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돔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그대로 서 있다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어예요. 따라합시다. 오메드. 자, 이 오메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명의 자리를 뜻해요. 단순히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배치한 자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견디어내야 하는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요? 오메드라는 거예요. 자, 결론 지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워두신 사명의 자리,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버티어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오메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라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거기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몰아쳐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지금 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잖아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통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풀려지지 않아요. 결국엔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환경이 무너지거나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당장 쫓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롯 한 명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는 것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엎드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 길이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으로 가는 것을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일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100번 생각하고 1000번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의 무릎 꿇음이 더 효과적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움직여봤자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메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반복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아선다고 하나님이 찾아올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인자하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자,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부르시더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대요.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겠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읽었던 3절은 기도의 결과잖아요. 찾아오신대요. 보여주신대요. 기도의 결과예요. 그런데 결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인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3절보다는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33장 3절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2절에 더 집중해야 돼요. 2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결과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 때문이래요. 그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래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 같은 역사 속에서도 주권적인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대요. 한번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어떠한 시련, 어떠한 이야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신데 그가 이르셨대요. 뭐라고요? 그러니 내 앞에 서서 물어라,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오메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오메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오메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만이 거기에 멈춰서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 오메드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멈춰선 아브라함 어떤 기도하고 있을까요? 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자, 이 뒤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멈춰서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하나님 또 받으셨어. 그랬더니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45명 정도로 맞춰주시죠. 하나님이 또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약간 쫄린 것 같아. 30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10명까지 가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질문 자체, 이 내용 자체가 뭔가 오류투성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저 이렇게만 해석했어요. 야, 진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하나도 없나 보다. 물론 그 내용도 맞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의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아브라함은 의인이 존재했다라고 생각했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의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소돔이 우리가 대충 계산해 봐도 적어도 그 소돔 안에 10,000명 이상이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 50명이라는 숫자는 손으로 셀 수도 아주 작은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이 본문, 이 질문, 지금 아브라함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는 패역한 도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동성애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가진 게 많았음에도 이기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적자 생존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발로 짓밟는 그런 더러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한 사람 한둘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가끔 의인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의인의 기준이 도덕적 선함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도덕적 선함이 아니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이미 그 안에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의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왜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의 숫자를 들어가며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망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안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인간을 포함한 소돔에 사는 우리 누구 중에도 하나님 의로운 자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기대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 10명의 의인이 있으니 그의 공로를 받아 10,000명을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해요. 나는 나름 이것도 괜찮고 이거 괜찮은데 이 부분은 죄인이야, 나의 일부분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한 번 더요. 전적 타락. 제가 1부, 2부 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3부에만 나눠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타락을 인정할 때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주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을 대안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A와 B와 C를 하고 나서 이게 안 되니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A는 할 수 있고요, 저는 B는 할 수 있는데 C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C는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대안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골라 기도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본질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도 아주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저를 사용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엠동산교회 사역하면서 또 청년들을 만날 때, 그리고 장년 성도들을 만날 때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힘들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장년 성도들 있으면 제가 마음껏 나눌 수 있게, 저 그냥 다 나눠 쓰고 싶으니까 제 지갑이 빵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빵빵하게 비게 만들어 주세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 기도로 병이 낫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통하여 이 성도가 그냥 약을 먹지 않고도 꿀잠을 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비참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오히려 나의 이 비참함이 어떤 기도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행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모든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면 하나님, 정말 간절히 되길 원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의인 한 명을 찾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의뢰하며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세요? 기도하는 게 맞아요. 자격이 없으세요? 기도하는 게 맞아요. 누군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된다고 그런 마음 있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서로를 향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구했던 이 기도의 숫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50, 40, 30, 20.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전에는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론을 뭐라 집니까? 결국에 의인 한 명도 없어 망하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한 명의 의인을 찾는구나 라는 것으로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저 또한 그렇게 설교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다른 숫자 50, 45, 40 말고 또 다른 숫자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숫자는 바로 6이었어요. 6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이 6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했던 숫자가 6이에요. 처음 기도 50, 45, 30, 20, 10번의 6번의 마지막의 기도가 6번의 간청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6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글을 읽었을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포함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숫자의 의미가 남달랐어요. 여러분,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 7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완전수,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를 7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그렇다면 6은 무엇일까요? 7에 못 미치는 숫자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뜻해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6을 볼 때면 뭘 생각하냐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최선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글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보았던, 6번의 반복을 보았던 사람들의 관점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50, 40, 30, 20이 보이는가 동시에 아브라함의 최선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노력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하나님이 이 글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없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기도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선으로, 인간의 노력으로요. 하나님은 50명이든 40명이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기다렸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마음 다한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끝까지 하질 않아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끝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끝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쯤에는,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시집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살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나름 우리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라 정해놓으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우리의 최선의 끝이 아니라 내 기준의 끝까지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 있어서의 최선의 마지막까지, 끝까지는 언제입니까? 응답되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아프리카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에서 기후제를 드리면 무조건 비가 온대요. 이상하게 다른 부족은 안 그런데 이 부족에서 기후제만 드리면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던 기자가 찾아가서 족장에게 물었대요. 아니, 당신의 부족에는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길래, 당신에게 무슨 비결이 있길래 왜 당신의 부족이 기후제만 드리면 비가 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족장이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간단합니다. 비 올 때까지 기후제 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 비 올 때까지 기후제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저 세상에 헛된 신을 믿는 사람들도 끝까지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는 왜 우리의 선에서 멈춰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내가 원했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괴롭죠. 아프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도들이 원했던 그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응답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응답이 주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무기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원치 않는 응답을 들었을 때요. 목사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여전히 제 마음이 힘들어요. 심지어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번 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몇의 성도를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원했던 대답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러함에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9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9장 29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누굴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더 정확히는 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기도를 기억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그 중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구절 안에서 롯을 구원해달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제발 롯 좀 살려주세요. 제가 롯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대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6번을 최선의 인간의 노력으로 버티어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 하나님한테 크게 한번 혼났어요. 예배팀 모임 때도 잠시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잠깐 바람 좀 쐴 겸 이제 주유하러 주유소에 이렇게 갔어요. 운전하신 분들 많이 있죠. 주유소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와, 기름값이 200원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200원 이상이 오른 거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거 그 다음날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굉장히 좀 아껴 쓰는 편이어서 안산에서 제일 싼 곳만 골라 다니거든요. 어딘지 궁금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최저가를 자랑하는 곳에 갔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이 찍혀 있는 거예요. 와, 기름을 넣는데 계속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전쟁은 왜 터져갖고 이놈의 미치광이 때문에 별 생각이 막 들면서 막 별의별 말들이 타는 거예요. 주유값, 기름값은 언제 떨어지는 거야 막 하고, 주유 넣는 중에 막 옆에 계산기에 막 돈이 막 올라가잖아요. 떼르르르 하면서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분명 이쯤 멈춰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 내가 막 누르고 싶어서 그만.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평소보다 한 10,000원 이상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주유기에 꽂고 나오는데 이 분을 풀 데가 없어갖고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기름값이 장난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이라고 해서 아내가 끊어야 돼. 끊었어 그냥. 너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막 풀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기름값 200원 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너는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은 떠오르지 않니? 너 그 기름값 200원 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 그 시간에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그 사람들 너의 마음속에 있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그리고 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지평선과 같은 이음새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주가창에 가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습니까? 이게 다일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기도를 하나도 안 한 사람. 두 번째, 기도는 했지만 그저 내 필요만을 구했던 사람. 혹 여러분 중에 나의 필요도 구했지만 세상을 위해서, 내 세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는 원해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요. 중보하라고요. 중보자에 서서 완벽한 중보자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며 살아가라고, 그게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복이 되는 방법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메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나라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전쟁 중에는 전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중보의 축복을 아는 자들, 복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들. 저는 사랑하는 이음의 성도들이 그런 중보의 축복, 하나님의 복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특별한 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두 분, 세 분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혼자 계신 분들, 우리 사역자분들 좀 찾아가셔서 자리에 앉아주시죠. 기도 제목 나눌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는데 여러분, 그냥 나누는 거 아니고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제목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혹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처음 보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이름을 좀 소개하세요. 그리고 정말 관계가 없으지만 한 주 동안 그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떨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는 사람이 먼저 말 거세요. 두 분 빨리 짝지고 이제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리니까 기도 제목 나누시는 겁니다. 서로 오르시면 이름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자, 이제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눈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체가 함께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불렀던 예전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다해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한 번 더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그때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위로를 얻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 그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아멘.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해. 고백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홀로 외로워서
기도 제목 나눴던 친구들 동성끼리 한번 손잡고 마음 다해 한번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서로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귀한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들의 오메드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지평선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음동산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한 주 동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길을 내시고 답이 되어주시고 또 자격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